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사도가 너희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도가 너희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곧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므로 구약 시대에는 오직 성결 의식을 따라 성결하게 된 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신약 시대에는 성도가 언제든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도 만일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성도들이 매주 주일날에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때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여 예배할 때 이 교회당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사실 평소에는 교회당 건물로서 때때로 필요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그럴 때는 단순히 교회당 건물이고 교육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를 만나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성전에 온 것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나요? 아닙니다. 오직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만나 주십니다. 특히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꼭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는 광야 도피 생활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스스로 노예로 고통받는 동족을 구할 구원자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죄가 드러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자기 신분을 숨기고 족장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며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은 그렇게 도피 생활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가축을 먹이는 목축이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입니다. 모세는 늘 하던 대로 좋은 목초지를 찾았고 또 그 결과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인가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고 재가 남는 것이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에 타는데 나무는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게 되니 모세는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 불타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며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 3,500년 전 사람 모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호기심으로 가서 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일, 곧 모세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호기심을 자극한 그 일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일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호기심이 발생한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성과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사람들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지겨운 교회당에 매 주일이면 가는 일, 더구나 돈을 내며 예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나는 받을 때 기뻐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는 줄 때 기뻐하고,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도 성도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기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지요. 때로 불치의 병도 교회를 다니며 회복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로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 등 바로 그런 것이지요. 또는 산불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어느 날 교회에서 맛있는 빵과 음료를 준다고 해서 먹고 싶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회심하여 그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며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죄의 종으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것인지 그 차이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출애굽기 3장 5절은 바로 그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하고 성도가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 출애굽기 3장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며 분명히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생겨서 어느 날 교회에 관심이 생겨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곧 나 여호와를 만나려면 내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발이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맨발로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발이 온전하지 않겠지요. 돌을 밟아 아프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을 먹이려고 목초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신발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람이 일상의 일을 잘 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등등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택한 일상의 길을 가는 동안 내 발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신발이지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쉬운 예로 네로람불입니다. 내가 아는 분류는 로맨스이고 남이 아는 분류는 죄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자기를 보호하는 신발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일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는다면 결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누릴까? 그것이 목적인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려면 너의 지혜의 틀,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처음 메시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중심적 신발을 신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태도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절대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호기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니고데모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지금 너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왜 나의 기존 가치관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그런 의심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태초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으로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도 아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도 모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적 지식을 기초하여 이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치관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 없고 또 보이지 않는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양떼에게 좋은 목초지를 찾기에 바쁜 모세에게 떨기나무 속에 타는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찾기에 바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이제 신발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여 신발을 벗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나 중심적 가치관으로 본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처럼 하나님은 만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 중심적 가치관의 신발을 신고 있는 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거룩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의 문제, 가령 병 낫기를 구하고 부자 되기를 구하고 진급을 구하고 자식 잘 되기를 구하고 등등 자기의 인생길에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은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지혜로 다른 교회의 하나님은 혹시 나의 소원을 만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른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성경적 신앙이 아닌 자기 신앙으로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결코 부귀와 명예를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도덕이나 윤리로 인생의 철학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가는 멸망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 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인격적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 예수님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이 세상 인생길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나 중심적 가치관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의 신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발을 벗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나타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